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0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매일매일 놀라셨죠? 이 수치를 볼 때마다 아니 이게 부산이 맞나? 부산이 이만큼 나왔다고? 이거 전국 아니야? 보면 부산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확진자들 숫자를 보면 매일매일 놀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 영혼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외치면서 한 주를 지내셨지요? 네,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참 겸손하세요. 네,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게 분명한데도 눈빛은 살짝 흔들려요. 네, 오늘 겸손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이 능히 감당하는 교회 9번째 말씀이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다. 자, 그분이 피스토스 하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뱃길에 그는 죄수였어요. 리더가 아니었어요. 끌려가는 죄수였죠.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에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자, 하루를 견디면서 이거 못 견디겠다, 다 풀어버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비행기에서 모든 캐리어를 내려버렸다. 즉 이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어요. 식량도 버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돛도 닷도 다 버렸단 말이에요. 키도 버렸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여러 날 동안 지나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마치 코로나가 한 해, 두 해 지나고 세 해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되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진단을 누가 했냐? 바로 그 배에 있는 가장 돈 많은 선주가, 또 가장 경험 많은 선장이, 그리고 가장 권력 있는 백부장이 그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연륜으로, 노하우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은 처음 봤다. 그러니 우리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식의 한계라고 했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길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그걸 만나면 안 되는구나, 끝나는구나 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한마디는 바로 안심하라 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 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 말을 한 게 누구예요? 돈 많은 선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경험 많은 선장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권력 있는 백부장도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믿음을 가진 바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죄수고 잡혀가는 정말 초라한 입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요,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데,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데 바울만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확신 가운데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너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다 살려준다, 다 산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자신감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치죠. 이 확신이 가져오는 자신감, 이 놀라운 음성을 우리는 지난주에 듣고 우리도 이 음성을 외치기로 다짐했죠. 여러분 5가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외치는 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는 confidence.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확신에서 나온다. conviction.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확신 속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통에서 나왔고, 이 communion은 confrontation, 대면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면하게 되고 거기서 책임, 커밋먼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신다. 이 5가지 OC를 확인했어요. 이 OC는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5가지 OC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행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날 밤 벌어진 일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자,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명을 던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셨다.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났어요? 바로 미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쁘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미쁘신 주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현실과 대면했더니 자신이 질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렇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또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책임을 감당해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돈도 아니에요. 이건 뭐 실력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고 이건 권력도 아닌데, 실은요 믿음을 가진 자가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미쁘신 그분을 믿는 자가 실제로는 세상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2000년 전 끝난 삶이 아니라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띄워주시죠. 오늘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10번째 시간이에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능히 감당하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한마디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데 그분은 오직이에요. 다른 무엇도 다 믿을만 한데 그 중에 하나님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미쁘신 분이다. 자, 이것이 도대체 나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에 우리는 쫙 올라갔어요. 야,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좀 휘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쫙 내려와 있어요. 우리의 찬란했던 꿈들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요. 야,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날 수 없죠. 우리의 꿈은 뭐예요? 여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바램만 가지고 안 되고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등하는 인생이 되려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조건과 같냐면요, 마치 공놀이를 할 때 아이들 공을 튀기고 놀잖아요. 자, 공을 튀기고 놀 때 공이 바닥에 닿고 끝나지 않고 다시 튀어오르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공이 어떤 공이든 관계없이, 자, 야구공이든 농구공이든 축구공이든 이 공이 튀어오르려면 2가지 반드시 원리가 필요한데, 다시 튀어오르지 않는 공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패스도 안 되고 이건 드리블도 안 되고, 공이 땅에 떨어져서 붙으면 쓸 수가 없는데 다시 떠오르려면 2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필요하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이 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 자체에 탄력이 필요해요. 자, 공이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땅에 그냥 떨어져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땅에 붙어버리면 안 되고 다시 떠올라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플렉서빌리티라고 불러요. 플렉서빌리티. 이게 바로 유연성입니다. 떠오르는 유연성.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이 공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플렉서빌리티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세요? 플렉스라는 말, 이 플렉스라는 말을 요즘은요 잘난 체 하다라는 말로 바꿔 쓰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돈도 막 지르고 막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막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이런 거를 플렉스 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내가 잘난 체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10대들의 용어로 플렉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잘못된 말이죠. 플렉서빌리티는 원래 내가 잘남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내가 겸손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유연하게 구부러진다. 이게 유연성, 플렉서빌리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게 너희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는 플렉스하는 걸 즐겨하는 교만한 백성이고요, 나를 자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플렉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을 때 우리가 플렉스가 아니라 진정한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능력, 겸손한 능력, 유연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그게 플렉서빌리티예요. 온전한 겸손이고요, 그게 탄력이고요, 탄성이고 유연성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어요. 바로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 여러분 좋은 성경은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은, 이게 뭐냐? 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에 2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은 뭐냐? 고기예요.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자, 돌 같은 마음은 뭐예요? 돌은 단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그작 입으로 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다 나갑니다. 그건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돌은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런데 고기는 어때요? 아그작 고기를 불면 육즙이 쫙 나오죠. 그러면서 배고팠던 마음이 꽉 이 고기로 가득 차면서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뭐냐? 부드러워서 남을 살리는 힘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돌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꽉 씹으시면 이빨이 나가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고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부드러운 마음, 플렉서빌리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즉 성령님의 역사로 교만한 우리의 목이 꺾이고 목이 곧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바닥을 쳤을 때 그 바닥과 함께 망하지 않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유연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이 아무리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도, 탄력이 있어도 만약에 그 바닥이 견고한 토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튀어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공보다 중요한 게 바닥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바닥을 계속 정리하잖아요. 바닥을 계속 쓸고 닦고 정리하고 또 바닥을 견고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공이 바닥에 튀어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아무리 좋은 공이라고 해도 바닥이 엉망진창이면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을 튀기는데, 공을 튀기는 바닥이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냥 축축하면 축축한 대로 그냥 버려놓고 아무 정리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진흙탕에 뒤섞여 버리겠죠.
이 진흙탕은 이 공을 다시 튀어오르게 해줄 수 없겠죠. 거기는 떨어지면 바닥에 처박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전문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말이에요. 만약 그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들이 내 인생의 토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내 인생이 떨어지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나를 다시 반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나와 함께 망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끝나버릴 것들, 거기에 내 인생이 떨어지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겸손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인생의 토대를 삼는 그것이 이 세상 것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신 그리고 견고하신 기초는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나는 돈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명예도 의지하지 않는다. 건강도, 이 세상 무엇도 잠시 누리다 갈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반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다윗 왕의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목동이었어요. 네, 자기 가족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그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둘씩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그가 반등했는가? 그는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만 나의 견고한 토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떨어지면 그분 위에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유일한 토대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즉 그분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교만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위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활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활을 맞아주시면, 하나님이 그 활을 다 막아주시면 나는 그 뒤에 피해 살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해요. 야, 왕 얼마나 좋을까, 마음대로 하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든 왕들이 다 불행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요, 그의 삶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열강에게 지배당하고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견고한 반석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의 욕심과 고집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가 이 세상에 부딪히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내가 겸손한 탄력을 가지면요, 온전한 플렉서빌리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내 인생의 토대로 삼고 그 위에攀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망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이 미쁘신 하나님을 견고한 기초로 삼으면요, 그분 안에서 반등하는 새로운 삶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도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게 있어요.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나를 믿어라, 나를 찍어라, 여러분, 안 돼요. 지금까지 아무 방법도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내 삶의 견고한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딱딱한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겸손하여 하나님 그분을 반석으로 삼아 다시 반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만나고 지나가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 하나님이 반능시켜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도리어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두를 부요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제가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요 교만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을까? 주님, 그런데요 다 처박히고 말았어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견고하신 주님을 토대 삼아 다시 반등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견고한 토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전문성과 세상의 권력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나의 견고한 토대 삼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족해 하는 자.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토대인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오직 믿으신 하나님만 내 인생의 견고한 토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플렉스를 따라 교만하게 자랑하며 사는 인생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플렉서빌리티, 유연함을 가지고 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딱딱했던 우리의 인생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견고하신 토대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반등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